10장까지 봤는데, 자, 이렇게 되죠. 1장부터 4장까지가 모세의 신명기 중에서, 신명기는 총 3번에 걸친 모세의 설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3차에 걸쳐 설교를 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볼 때. 첫 번째가 1장에서 4장까지. 여기선 주로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가 이제 5장에서부터, 정확히는 4장 44절에서부터인데, 일단 앞 떼어나고 5장에서부터 이제 26장까지가 2차 설교입니다. 2차 설교. 그러면 그 2차 설교는 주로 뭐냐면은 율법의 재탕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얘기했던 율법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 대상이 바뀌었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중에 다 죽었죠. 지금 그 자식 세대, 이제 그 자식 세대,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앞두고 한 2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2달 오면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대상이 달라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이제 모세가 강론하게 되는 거예요.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 그 가운데서 2차 설교가 이제 5장에서 26장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위치가 지금 2차 설교예요. 그런데 2차 설교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부분. 어떻게? 5장에서부터 12장까지 첫 번째 부분, 그다음에 11장, 오늘 우리가 보는 11장까지, 5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오늘 우리가 볼 마지막 장 11장 여기까지는 뭐냐면, 율법을 설명하는데 뭐냐면은 구체적인 율법을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율법의 실천적인 부분을 바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을 바로 말하잖아.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하느냐? 율법의 원리, 율법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율법의 목적, 왜 율법을 주님께서 주시는지, 그리고 그 율법의 준수 자세, 어떤 자세로 그걸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율법의 준수 결과, 율법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얘기를 먼저 딱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먼저 전체적인 틀을 얘기해 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바로 그런 율법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봅니다. 11장.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 하나를 꼭 기억해야 되냐면은 뭐냐? 율법을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세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려운 말로 말하면은 순종을 촉구한다 그러죠. 촉구한다. 제발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과거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뭐냐? 바로 율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꼭 율법 지켜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 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분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공통적인 핵심은 뭐냐?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하자.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나머지 성경의 모든 것들을 사실은 이제 지배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가 구약의 나머지도 그렇고 신약의 나머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어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자세로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앞에 두 가지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무슨 길? 복과 저주의 길,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의 길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말씀을 순종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럼 저주의 길은 그 반대예요. 불순종하면 그냥 저주로 가는 거예요. 저주로. 두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머지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다 그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인생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정말 가난하고 약하고 참 세상에서 뭐 이렇게 변변하게 살지 못했다 만약에 하더라도 그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부터 살아가면 인생이 반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요. 여러분, 이런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종교생활. 그냥 나 종교 기독교야. 종교생활이에요.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신앙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나의 좌절된 인생 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신앙은, 그것은 화석화된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과 종교의 차이는 뭐냐? 종교는 형식만 지키면 돼요. 형식만. 주어진 형식. 뭐 주일 성수한다든지, 헌금한다든지, 11조 한다, 이런 형식만 지키면 돼. 그러나 신앙은 뭐냐? 그게 신앙이라면 뭘 반드시 갖게 돼 있느냐? 내 존재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돼 있어요. 그게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고. 그리고 내 인생길에서 반드시 그것이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영향을. 이게 신앙과 종교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영향을 받아가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자가 맞아요. 신앙인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읽어서 알고 있고 배워서 알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그냥 천국, 마지막 죽을 때 천국 갈 때 한 번 딱 써먹는 거고, 나머지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달라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종교인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신자가 가는 거예요. 신자가. 신앙인이 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꾸 목사님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얼핏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건 뭐냐? 기독교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 존재에 영향을 주는 것이 되어야지, 그것이 단순히 지식이거나 나의 어떤 교양이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는 교양이거든요. 교양. 그러나 신앙은 내 삶 그 자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을 정말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 알아요. 피곤한 모든 몸 그 일정이 있을 텐데 그래도 내가 신앙인이니까 이 자리에 온 줄로 압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1장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을 촉구하는 거예요. 순종을. 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모세가 전제하면서 순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신앙을 심어주려고 하느냐? 우리 결론부터 한번 외치고 들어갑시다. 결론부터. 자,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복입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이건 공식이야, 공식. 공식.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을 쓰면 이걸 가리켜서 행위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언약. 제가 어려운 말을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행위언약, 은혜언약 다르거든요.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건 성경을 학자들이 연구해 봤을 때 언약의 형태가 행위언약이 있고 은혜언약이 있는데, 행위언약은 뭐냐면은 나의 순불, 나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행위언약이에요. 은혜언약은 나의 순종과 불순종과 별개로, 나의 순종이냐 불순종 관계없이 그냥 주어지는 게 은혜언약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신명기의 이 언약은 행위언약이에요. 행위언약. 나의 순종이냐 불순종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버려요. 복이냐 저주냐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표시하십시다. 3절 4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3절 4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형광펜 있으신 분들은 주황색으로 칠하시고 망원경 표시하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의 온 땅의 기적과 표징을 일으키신 것과 주님께서 당신들 뒤를 쫓아온 이집트의 군대와 군마와 병거를 홍해 바닷물로 휩쓸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흔적도 없이 멸하신 일과, 거기가 뒤에도 읽어야 되지만 거기까지만 표시하죠. 자, 마저 표시하겠습니다. 8절 첫 번째 단락, 이제 8절에 나침판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침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단락의 메인 구절이에요. 이게 주요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망원경은 그 구절을 이제 서브해 주는 거고, 8절이 이 첫 번째 단락의 메인이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아멘. 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너희들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알 거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정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에 이집트의 파라오를 갖다가 무릎을 꿇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져내신 사건, 또 그들이 쫓아올 때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너희는 건너게 하시고 홍해에서 그 이집트의 모든 제국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시고 그런 일들, 그리고 이 광야 40년 지나올 동안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모든 일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바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보다 크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인생을 의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작고 하나님이 나보다 무능하고 그분이 나보다 정말 작은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것도 없고 순종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에요.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나까지도 지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 앞에 내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뭐예요? 순종의 자세죠. 순종의 자세. 내가 그 앞에서 교만하게 더 잘났다고, 내 생각이 더 똑똑하다고, 내가 더 많이 안다고, 내가 더 경험을 해봤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걸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고, 그 생각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하고는 대조할 수도 없이 너무나 깊으신 분.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이런 것 저런 걸 따져서 그분께 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세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인생길 내내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으신다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갖추어지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순종의 자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해놓고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행실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분의 나에 대한 사랑하심을 내가 진짜 믿는지 않는지,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다른 것 가지고 표현하면 안 돼요. 딱 하나예요. 그래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래서 8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접속사가 그러니라는 뭐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렇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 목격했잖아. 너희들 눈으로 봤잖아. 비록 너희들이 어렸을 때지만 너희들 눈으로 봤잖아. 애굽에서, 광야에서 너희가 경험했잖아. 그 크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크신 분임을 믿으시나요? 하나님 크신 분임을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나보다 크신 분,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모세가 우리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똑똑하고 나보다 내 인생 문제에 대해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답을 내줄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듣습니까? 내 의견을 주장합니까? 그 사람의 의견을 듣잖아요. 그 사람의 조언을 따르잖아요. 내 의견을 죽이고 그 사람 의견을 따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을 더 위대하다고 믿으면서 왜 자꾸 계산할 때 내 인간적이고 당장의 이익적이고 그저 현실적인 것만 감안하면서 왜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지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인생 조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를 막고 있죠? 그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뒤에 우리 뒤에서 가셔야지 왜 앞에서 가셔?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이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 우리는 이미 따라합시다. 이미 많이 배웠다. 여러분 많이 배웠죠?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교회 꽤 다니셨죠?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이제는 그래도 알만한 거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는 그것도 살아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세의 이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다면 이제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면 여러분 참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떤 복이에요? 8절 중간쯤 보니까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어떻게 돼요?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 힘을 얻어야 여러분에게 당면된 인생과 문제를 감당할 수 있어요. 의지로 절대 되지 않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신앙생활 곧잘 하는 것 같아. 신앙생활 뭐 좀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처음에는 의지가 있거든요, 사람이. 의욕 있게 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얼마 못 가요. 왜냐? 영적인 것은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어떻게 의지로 이길 거예요? 마귀를. 내 욕망에 그 오염되어 있는 죄를 걷다가 어떻게 의지로 이길 거예요? 그건 의지를 못 이겨요. 성령이 내게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힘은 언제 오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심으로써 그 힘이 오고, 그 힘이 왔을 때 드디어 뭐냐? 내가 차지한다.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해낼 수 있고,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여러분은 반드시 넘어질 돌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아유, 저는 안 그런데요. 아유, 아직 그런 말 하죠. 우리 아직 임자를 못 만났어. 아직 임자를 못 만났어. 살다가 아직 임자를 못 만났어. 뭐 좀 힘 좀 쓴다고 까불어대다가 오늘 하도 임자 만나가지고 하여튼 죽어 터지잖아요. 아직 인생에서 임자를 못 만났어.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안전제일주의로 살죠. 임자 안 만나려고 안전제일주의로 살아. 이렇게 안전한 돌다리도 막 두르면서 안전을, 그래야 내가 인생에 임자를 안 만나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산다고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인간적인 안전만을 추구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너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전혀 연습이 안 되겠다.
너 그렇게 살아서는, 왜냐? 안전은 뭐예요? 내가 안전만 추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인생을 살겠다는 소리거든요. 내가 통제 가능한 상황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인생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필요치 않은 건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전능하고 내가 이미 통제 가능하고 내가 이미 하나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치가 않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 그러면 믿음이 도저히 안 자라겠다 하면 하나님이 그냥 임자 주십니다. 임자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안전제일주의로 갔지만 이건 도대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자, 그때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안심하시란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훈련시키려고,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중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주심으로써 감당하게 만드는, 그것을 체험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 쓴 물, 그 쓴 잔을 맛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야죠. 주님 앞에 나가야죠. 예. 그러기 전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예, 말씀에 순종하면서 힘을 얻어가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말씀 순종으로 힘을 얻어서 인생을 감당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그렇게 모세가 말을 하고 있어요.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어서 그 가나안 땅을 실제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결단과 그 결단에 그 이루어지는 이런 복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다.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단락을 우리가 13절에서 25절까지로 볼 수 있는데 표시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지도 표시하십시다. 지도라고 하는 것은 이 11장의 가장 주요 구절로 본 거죠. 일단 13절에서 15절까지 지도 표시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이제 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부분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에서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힘을 얻어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10절에서부터 쭉 보다 보면 잠깐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자, 참고로 읽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표시는 하지 말고. 자, 10절에서 12절까지인데 10절에서 12절까지 참고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시작.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핵심은 뭐냐? 이집트 땅은 뭐냐? 이집트 땅은 너희들의 수고로만 유지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물을 누가 대요? 니네가 물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런 거거든요.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으면 그 나일강의 물줄기를 이 농부들이,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배수 시설을 통해서 물을 막 이제 공급을 해야 그 자기들이 짓는 농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집트 땅은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다르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 땅 자체가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비를 주시면 그 산과 골짜기가 비를 머금었다가 너희들이 필요할 때 농사를 제공하는, 한마디로 뭐예요? 거기는 너희의 수고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유지가 되는 땅이라는 땅이에요. 핵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요, 이집트는 평야지대. 그래서 거기는 나일강에서부터 그 평야지대 논밭에 그 배수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걸 끊임없이 물을 길러서 그 평야 그 곡창지대에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집트의 평야지대가 훨씬 나 보여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를 이루어져서 농사 짓기에도 불편해 보여. 그러나 이집트 땅은 사람의 수고가 멈추는 그 순간, 사람의 노력이 멈추는 그 순간 거기는 열매는 없는 땅이에요. 거기는 아무것도 인간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비록 볼 때는 산과 골짜기로 험지고 농사 짓기에도 불편한 것 같지만 여기는 뭐냐? 사람의 노력이 없어도, 사람의 노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유지가 되는 땅이에요. 이건 뭘 말할까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 수고가 투자가 돼야 거기로부터 얻어지는 열매가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의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좀 더 벌고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기에 투자하고 끊임없이 거기에다가 자기의 노력을 투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인간은 그렇게 투입만 하고는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반드시 그 에너지가 소진되고 반드시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가 오는 게 바로 세상의 삶이에요. 이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면 내가 새 힘을 얻어가지고 더 잘할 것 같지만 인간이 힘이 소진되는 때가 와서 더 이상 투입할 수 없는, 더 이상 내가 거기다가 수고할 수 없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다 소진돼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무거운 짐을 진 채 수고할 수밖에, 그래야 먹고 살고 그래야 버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세상살이 방식이에요. 그러다가 죄 짓고 그 죄는 현실의 조건들은 나의 현실의 무거운 짐이 되지만 그러다가 어떤 죄를 져서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죄를 져서라도 내가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죄를 지면은 이제 거기는 영적인 죄짐까지 와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소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해서 뭔가 올라가고 승진하고 뭔가 부자가 통장에 돈이 쌓이고 뭔가 되어져 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뭐예요? 이거 아닌데 인생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죠. 허무하다 하면서. 허무함을 느끼는 건 뭐냐? 그만큼 그 사람이 지쳤다는 소리예요. 지치면 허무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감당해낼 그 힘이 없으면 허무가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놓고 나중에 나이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허무감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이 들어갈수록 뭐예요? 자꾸 오락거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거 찾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깔깔깔대는데 그런데 막 찾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모인 데가 부담스러우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데서 나를 드러내는 게 부담스러우면 나 혼자만의 어떤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죄를 짓고 은밀한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뭐냐? 그게 지쳤다는 증거고 그의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가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런데 세상은, 이집트는 그렇게 해야만 유지되는 땅이다. 결국엔 인간을 어떻게 해요? 돕는 땅 같지만, 잘되게 하는 땅 같지만 결국 인간을 망가뜨리는 땅이 바로 이집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보기에는 험지예요. 농사짓기에도 불편해요. 산과 골짜기밖에 없어요. 또 온통 다 사막이고 몇 군데밖에 없어요, 오아시스도. 그러나 거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다가 지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금고 있어서
그 땅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그 땅은 계속해서 번창할 수 있는 그런 땅이다. 그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보면 산과 골짜기 같아요. 저기서 무슨 낙으로 사나?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삶을 보세요. 그러면 보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되게 단순하거든요. 아이, 뭐 먹으라고 하는 것도 안 먹고 놀라고 하는 것도 안 놀아.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주님만 찾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사나? 그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인간이 노력으로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고 주님이 막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그 평화가 낫지 산지나 험지가 낫질 않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인생은 두 길이 있다. 넓은 길이 있어. 그건 가기가 편하고 보기에도 좋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넓은 길로 간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의 길이다. 그런가 하면 좁은 길이 있다. 이 좁은 길은 협착한 길이다. 좁기도 하고 험하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러나 그 끝은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신자가 어느 곳을 더 우리가 더 좋아하고 어느 곳을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것은 뭐 하지 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눈살 찌푸리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정말 추구해야 될 삶은 뭐냐?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돈으로 만족한 기쁨 오래 못 가요. 권력으로 만족한 기쁨 우리 보셨잖아요. 권력, 어떻게 그것이 추락하는지, 부자들이 어떻게 추락하는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인생의 의미와 기쁨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로 되어지는 삶,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수고로 구원 얻지 않았죠.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이 생길 것 같거든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겸손히 사는 게 낫지, 내가 뭘 하면서 자꾸 내 신앙이 주님 없이도 이것을 이뤄갈 것처럼 교만해지거든 그게 낫지 않아요. 신자가 은혜를 놓쳐버리는 순간, 신자가 자기 의를 붙잡는 순간부터 신앙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가 지칠 때 있어요. 열심히 사십시오. 신자는 불신자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성실하라,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다 보면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신자예요. 게으르고 나태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인간인지라 힘이 소진되고 마음이 지치고 정말 우리가 소망했던 것들이 자꾸 이게 연기되면서는 낙심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요, 불신자와 달라요. 왜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주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어떤 위기 때마다, 여러분의 어떤 위기가 있었을 텐데 그 위기 때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일어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교만한 거예요. 내가 그때 기도해가지고 막 이랬지? 교만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막 금식하고 어떻게 해서 그때 했지? 이게 교만한 거예요. 물론 방법을 이러이러했습니다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방법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막 내가 그 위기들을 극복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막 했다. 그게 벌써 자기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때마다 나를 도와주셨던 거예요. 은혜로 붙잡아 주셨던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었기에 내가 답답했어도 기도할 수 있었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기도의 자리를 억지로 끌어다 앉혀놨기에 내 모든 것이 암담했어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자가 결코 죽는 길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신자라면 여러분의 믿음이 저 세상으로 향하여 갈 때 우리 주님은 억지로라도 여러분의 콧뚜레를 뚫어서라도 반드시 믿음의 자를 데려다 놓는 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속도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막 밀어주는 거예요. 막 네? 어떻게 가는 게 좋겠어요? 콧뚜레 대가지고 코 뚫려가지고 억지로 끌려오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냥 막 뒤에서 주님 밀어주는, 쇼트트랙 갈 때 뒤에서 촥 밀어주잖아요. 그러면 촥 그렇게 해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우리 이왕이면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 에덴의 성도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그래서 지금 그거예요. 그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이시다. 가나안 땅을 은혜로 보살피시는 그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너희들이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13절부터가 우리가 읽었던 데가 바로 뭐예요? 너희들 농사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너희들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너희들 이렇게 잘 되고 저렇게 잘 된다는 얘기를 쭉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가속도가 붙는 인생이죠. 주님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원래부터도 은혜의 주님이신데 그냥 내가 말씀으로 순종하니까 자꾸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니까 주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우리를 그냥 막 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밀어줄 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잘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세상 말로 안 풀리고 있습니까? 이제 돌이켜볼 때 우리가 뭘 점검해 봐야 될까요? 주님의 은혜가 왜 없지?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계속 가나안 땅을 은혜로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은혜를 현실화시켜서 그 은혜를 내 인생의 가속도가 되게끔 만드는 것은 뭐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에요. 우리 여기 특별히 부부들이 또 같이 있는데, 부부들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부부가 합작으로 해서 순종해 가면 그 가속도가 2배가 되는 거예요, 더. 그러나 부부가 한쪽은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한쪽은 불순종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가면은 참 좋은데, 때로는 다른 마음일 때는 이게 차라리 혼자 다니는 것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부부는 정말 그 가정이 가속도가 붙고 싶으면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잘 모아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방향은 어디냐? 너 좋고 나 좋고 이게 아니에요. 너 좋고 나 좋고가 아니라 누구 좋아야 돼요? 하나님 좋은 쪽으로 방향이 모아져야지. 자, 너하고 나하고 남북이 서로가 윈윈하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방향으로 서로의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는 것이지, 아내도 잘 되고 아내 마음도 흡족하고 남편 마음도 흡족한 이 방향이 아니라, 우리의 기분이 좋은 쪽으로 방향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 방향이 모아질 때, 그때 여러분 가정에 막혔던 모든 길이 열리게 되고, 이제 주님이 인생의 가속도를 붙여서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자는 영적으로도 잘 되고 육적으로도 잘 되는 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육적으로만 잘 된다 이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잘 되고 육적으로도 잘 돼. 주님이 농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이 무슨 이것을 갖다가 너무 추상적으로만 해석할 건 아니야.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또 잘 되고 신앙적으로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17절 망원경 표시할게요. 이거는요, 우리가 피해 가야 할 길입니다. 17절 피해 가야 할 길, 망원경 표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자, 이것부터 정리합시다.
자, 여러분, 성경의 말씀과 여러분의 현실의 일들이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믿으시길 바라요. 성경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현실은 현실로 이게 별개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드디어 뭐냐? 이렇게 생각할 때 뭐 하기가 쉽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져도 내 현실이 잘 됨과는 내 현실이 안 됨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영적인 죄, 즉 신앙적인 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를 지면 너는 반드시 앞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잘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 네 자식, 네 사업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더 잘 되던데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더 잘 되던데?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기가 쉽습니다. 주님이 신자가 아닌 사람은, 제가 주일날에 어디 가서 설교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또 했는데, 신자가 아닌 사람은 그냥 놔둡니다. 예. 신자가 아닌 사람은 자기가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도 건드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왜요? 어차피 거기는 마지막 날 심판할 때 한꺼번에 결산하려고. 그 자주, 주님도 귀찮아요. 그거 건수 있을 때마다 결산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냥 모았다가 한목에 그냥 결산을 해야지.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 이번에도 별일이 없었네? 내가 죄졌는데 이번에도 별일이 없었네? 내가 이번에 나쁜 짓 했는데 별일이 없었네? 이번에 내가 주님 몰래 뭐 했는데 별일이 없네? 그러니까는 주님이 지금 속고 계시는 줄 알아. 주님이 안 보고 계시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한목에 이제 결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므낫세 시절부터 너희들 그렇게 했다가는 이방 민족에게 짓밟힌다. 200년 전에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그때. 그러면서 주님은 못 본 척하고 그때마다 죄가 있을 때마다 선지자 보내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이 정도만 했어.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한목에 결산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드기야 때 한 번에 어떻게 바벨론에서 멸망 한꺼번에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시드기야 때에 멸망당하는 그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므낫세 때의 죄 때문이다 그래요. 므낫세 때의 죄 때문에. 벌써 200년 전에 죄 지을 때 주님이 조금씩 경고했던 그거를 무시하고 살더니 그 시드기야 후손 때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자,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없이 잘 되고 하나님 없이 뭔가 부유해지고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건 한꺼번에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 한꺼번에 결산하십니다. 근데 우리 신자는 달라요. 이상해요, 주님이. 우리 신자는 그렇게 취급을 안 해요. 어떻게 하세요? 뭐 요만큼 하나만 잘못하면 주님이 꼴밥을 때려 그냥. 야, 어쩔 때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게 더 속편할 때가 있는 것 같아. 어쩔 때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더한 죄를 져도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데, 나는 요만한, 내가 지금 뭐 하나 좀 주님, 사람들 몰래 뭐 하나 했어. 야, 그거 그렇게 드러나게 해가지고 나 망신당하게 만드냐, 그렇게. 그죠?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내가 주님을 안 떠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이 나를 살피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이 한 발이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을 주님이 그토록 싫어하기 때문에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17절 끝에 보십시오. 이렇게 하죠, 여러분. 망하는데 어떻게 망해요? 17절 끝에 어떻게 망해요? 순식간에 망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어때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렵지만 순종해서 살면 주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죠. 이렇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집트 땅이나 가나안 땅이나, 자, 이집트 땅은 사람들이 수고로만 유지가 되는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가 되는 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땅이 더 힘들까요?
제가 볼 땐 둘 다 힘들어요. 두 땅 다 힘든 거예요. 이집트 땅은 그들의 수고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수고로 명맥이 유지되기 때문에 얼마나 올인하겠습니까, 수고를. 그래서 힘들어. 그럼 은혜로 유지되는 땅은 힘든 게 없느냐? 그렇지가 않죠. 수고의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수고의 종류가 뭐냐?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욕망의 일에다가 수고할 때,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다 수고를 쏟아야 돼요? 하나님께 수고를 쏟아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다가 수고를 쏟아야 돼. 그래, 여기도 수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둘 다 힘들어요. 안 힘들지 않아요. 둘 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겁니다. 뭐예요? 이쪽 이집트의 수고와 애쓰면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긴 소망이 없어요. 여기의 고생은 소망이 없는 고생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고생은 여기는 소망이 있는 고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요, 이집트는 수고하고 고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대에는 잘 살지 몰라. 그러나 그거로 끝입니다. 순식간에 망하고 그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없습니다. 영생의 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그들이 수고한 만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세상에서는 뭡니까? 멸망으로 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나 믿는 자들의 수고, 믿는 자들의 고생은 뭐냐? 이것은 영생의 소망이 있는 고생이에요. 주님을 섬길 때 왜 고생이 없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왜 고생이 없겠습니까? 왜 고생이 없겠습니까? 죄로 오염된 내 욕망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데 왜 수고가 없겠습니까?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는 이 고생, 이 수고는 뭐예요?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야. 이 세상 살 동안은 힘들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이 세상 수고를 마치면 더 영광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더 큰 복이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어차피 고생합니다. 이집트 방식으로 살아도 고생하고 가나안식, 이스라엘식 방식으로 살아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왕이면 영생의 소망이 있는 그곳에 그 방식으로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합니까? 예, 어차피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아이고 영적으로만 잘 되게 하시냐? 아니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내 말에 순종해 살면 너희들의 일상도 잘 되게 해주신다.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뭐 한 달락 남았는데 그건 뒤에 12장 하면서 마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라요. 주님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께서 가을비, 봄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따라 내려주면서 곡식이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가축들도 잘 자라게 해주시고 너희가 배불리 먹고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주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 결심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주님이 정말 나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